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읽었고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핵심적인 한 가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31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 구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면 율법서는 창출 레민신 5권이고,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응한다고요? 인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해석이 어디요? 예수로 해석되고 예수로 보여지는, 그것이 성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32절, 33절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뭘 당합니까? 희롱, 능욕, 침뱉음, 33절 채찍질,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그런 고난 담담하게 그냥 설명하십니다. 근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의 삶의 목적이 고난받으실 예수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데 그 로마 황제 위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로마 황제를 무릎 꿇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넓은 땅을 그러면 누가 다스립니까? 제자들이 나는 어느 땅 이렇게 한 자리씩 하리라, 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죽겠고, 그러니 자,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탁 박히면 다른 생각 안 들어와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입견이 하나에 탁 들어오면 이게 바뀌기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처음 보면서 우리가 보는 선입견이 있어요. 야, 저분은 참 선하게 생겼다, 참 착하겠다, 또 어떤 분은 야, 좀 세네, 대단한 것 같다. 이래 되면 이게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내게 박혀있는 이 선입견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풀어서 주시도 제자들이 안 듣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오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리는데 이 말씀은 안 들리고 이 말씀을 바꿔놓는, 누가 바꿔놓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놓으시고 성경을 깨닫는 눈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참 저는 그걸 적용해 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3년 가까이 함께 동행하며 같이 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못 깨닫는 겁니다. 이 못 깨닫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중해서, 야, 그것도 너 몰라? 그래도 너가 제자냐? 이럴 건데 예수님은 아무 꾸중 안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깨달음은 꾸중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차츰차츰 서서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교회에 20년 다녔는데도 아직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2년 다녔는데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많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을 몰라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핵심 포인트인데 제자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우리의 죄도 사해지고 이 모든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바뀌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저를 때려봅시다. 아자를 길게 보세요. 믿음은 잘하는구나. 이 제자들이 좀 뒤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몰랐는데 조금 있다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서서히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냥 성경이 쫙 열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비로소 깨달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 말씀이구나 비로소 깨달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지고 감격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직분 때문에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보게 해주셔야 깨달아진다는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이 지금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모르는데도 꾸중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계십니다. 요게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를 따라 읽어봅시다. 저를 따라 봅시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한 번 더 읽을까요? 감추인 보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5절 보겠습니다. 자,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아까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여리고로 가시는데 길거리에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맹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옆에 있는 사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왜 이게 누가 지나가는데 이러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뭔가 아세요? 신학적으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사렛은 지금으로 하면 달동네예요. 가나안은 촌동네예요. 지금 중요한 분이라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큰 도시 출신이지,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가난한 동네, 촌동네, 시골 동네, 더 세게 말하면 저 예수 촌놈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난리를 지기는데 저 촌놈 지나가는 걸 가지고 뭐 그러냐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뭔가 하면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멸시의 이러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때 38절, 이 사람이 맹인이 대단한 거예요. 자, 38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려놨는데 원래 원문에는 순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이런 의미예요. 다윗을 앞서 세웠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맹인이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 저 촌놈 예수 지나간다 할 때에 그때 맹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예수여, 구원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 야, 너도 좀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럴 때에 맹인은 뭐라 그래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구원자 예수여. 이 속에는 구원자 예수,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병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너 조용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럴 때에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 들으신 거죠. 그래서 옆에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데리고 이렇게 손에 부축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41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시 맹인은 그 당시 나라에서 복지 시설이 복지 그러한 법이 없어요. 도와주고 어려움을 살게 해주는 이런 도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맹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길거리에 와서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41절 맹인이 뭐라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이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할 때 뭘 봐요? 눈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맹인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얘기를 할까요? 얼굴 표정, 간절한 마음, 또 말. 여러분 해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눈은 안 보이는데 그 간절함이 전달되도록 해보세요. 얼굴 표정과 마음과 말로서 예수님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까지 안 들릴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이 맹인의 입장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살펴보세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를 그 예수님께 전달하려니까 얼마나 얼굴을 간절함을 담고 마음을 담고 목소리를 담고 하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할 때에 그 맹인의 얼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맹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지금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구원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 맹인이 보통 같으면 예수님 제가 매일매일 구걸을 해서 사는데 하루에 3,000원이면 하루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푼도 구걸을 못했습니다. 3,000원만 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통 크게 내가지고 예수님 한 달간은 내 구걸을 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20만 원만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더 통 크게 해서 예수님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구걸한다고 그렇게 나쁜 소리 듣는데 평생 구걸하지 않게 1억만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맹인은 그런 거 안 구했어요. 자기의 가장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안 보이는 거. 내 눈만 뜨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이 사람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여 할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알았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뭐 이렇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 뭔가 이걸 알은 거죠. 내가 눈만 뜨면은 내게 돈 안 줘도 좋고 딴 거 뭐 안 줘도 좋은데 눈만 뜨면 내가 일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가장 포인트가 요겁니다. 맹인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또 하나, 자신의 가장 문제의 핵심, 중요한 핵심적인 내 문제의 포인트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것도 낫는 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옵니다. 한 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아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맹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41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42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죄사함 받는 이 영혼 구원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생활 구원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물론 구원이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붙으시고 열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다음에 생활 구원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분 알았습니다. 내 병을 고칠 분 알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1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구한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43절 곧 보게 되어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걸 보면서 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강의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니까 다음 주에는 본문이 어딘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계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이 그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맹인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때요? 눈을 뜨게 해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맹인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자, 저를 때려보시다.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저는 어떤 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해야 주십니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것도 구해야 주십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구하는 오늘 맹인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와서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맹인에게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눈 뜨게 해주시려고. 그런데도 본인이 예수님이 무엇을
해달라고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인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네 가라. 네 알아서 네 인생 살아라. 그러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그도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늦은 비도 있고 이른 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구해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구해야 주신다. 한 번 더. 간절히 구해야 주신다. 예, 구해도 보통 구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구해 주신다. 오늘 맹인에서 오늘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용해라 그럴 때에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께 가서 눈은 안 보이지만은 내 지금 간절한 마음을 얼굴로 마음으로 말로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맹인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설교하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원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리고 맹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예일교회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가 보세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맹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생활 구원까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것, 소화 못 시키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맹인이 병원도 가보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해결책,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내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가 내게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정해 봅시다. 내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내게 있는 한 가지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여, 아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여, 남편이 하는 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딸이 결혼하기 원합니다. 주여, 딸이 제발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문제가 있어요. 각각에게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이런 문제 회복해 주옵소서. 그 문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손대면 해결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내게 이런 문제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 둘 셋. 한 번 더.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주여 내게 이런 문제 회복해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회복해 주옵소서. 여리고 맹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아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일, 걷게 하시는 일, 치료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